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영과 육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귀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드러난 성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면서 정주가 총재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30분 이내로 설교를 하라. 와보니까 20분 이내로 설교하라. 저는요 시골에 있었던 시골 의사 출신입니다.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의사 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푹 썼고 그리고 나서 사실 기도원에 집사의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만 기도원 총무요 또 기도원 전도도 아직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사를 주시는지 집사 때부터 부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제 생애가 이끌림 받는 생애예요.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집회길도 막히고 어디 한번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책을 쓰라 해서 책 쓴 것이 의의 말씀 시대고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하나님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더니 길바닥에서 돈 깔고 다니는 보내가 전부. 여기 오는데도 오는 데만 25만원 30만원 드는 것 같아요. 오는 데만. 오늘 아침에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한계가 있어요. 길바닥에 돈 까는 것도 뭐 이만저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돈 깝니까? 그래서 제가 물질의 후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권을 발행을 했는데 다 나가고서 여기 줄 것밖에 안 남았어요. 제 2판 들어갑니다 지금. 그 바람에 더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오늘 또 사실은 여기 와보니까 이 말씀보다 딴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이게 순서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 잠깐 증거합니다. 근데 이끌림 받는 생이기 때문에 2분으로 끝날지 2시간으로 끝날지 20분으로 끝날지 장담 못해요. 자꾸 뭐 신호 보내고 이런 거다 보면 그냥 가버려요. 길바닥에 돈 깔면서 하는 이끌림 받는 부흥사가 뭐 시간 제한이 어디다 있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상하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집안치갖기를 그렇게 소원이 있기 때문에 부산 지방은 모르지만 서울 지방은 기왕이면 강남 땅의 개포동 쪽에 그것도 50평 100평짜리 갖기를 원해요.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지하교회 조그마한 교회 다니려고 안 해. 큰 대형교회 다니려고 그러죠. 집회를 해도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몇 사람 모인 그런 집회보다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교회에서 헌금만이 나와야 아니 그게 그 집회 성공했대요. 세상에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타는 성회라야만 집회가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고 교회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흘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양보다 질을 외양보다 더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중심 본다니까 어떤 사람은 배꼽 보는 줄 알더라고요. 배꼽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주님 당시 이제 헌금을 올 때에도 많은 부자 사람들이 헌금대에 많은 돈을 넣고 가는데 그 거듭도 보지도 아니하고 한 과부가 두 랩돈의 헌금을 집어넣었을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과부야말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헌금을 냈느니라. 왜? 그의 생활이 전부를 가져다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이처럼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보다 질입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아니 오늘도요, 아니 기도원이라고 그런 사사요 장군이었던 그 사람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용사를 모집하는데 아니 32,000명이 모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3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무리인데 큰 것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 같은 그 사람들 다 기용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다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나머지 300명만 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좋아하신 하나님. 자, 근데요, 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두려워 떠드는 자들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몇 명이 되냐면 10,0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 근데 10,000명이 됐는데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은 이제 다 보내고 손으로 움켜먹는 자들만 따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들을 내리고 물가로 인도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자, 왜 32,000명의 많은 무리를 거절하시고 겨우 300명만 택하여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적군을 쳐부시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답이 2절에 나왔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야. 2절에 나오는 거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직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적은 무리만 쓰겠다는 거죠. 근데 10,000명 중에서도 택함 받지 못한 9,700명은 개처럼 태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물을 먹는데 이 300명 용사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 입을 대고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먹을 때 개처럼 핥아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아주 쳐박고 먹어야 돼요. 쳐박고 먹다 보면은 맑은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도 먹고 잡탕물도 먹고 뭐 별것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뿐만 아닙니다. 이제 물을 이렇게 핥아먹기 위해서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미디안 이 적군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고개 쳐박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적군을 맞이해야 될 이 개처럼 막는 사람들은 전혀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300명 이들은 뭘로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 그릇 대신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얼마든지 먼 지방, 가까운 지방, 동서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군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경계하면서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을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른 그런 그 임전무태의 자세를 갖추게 된 거예요. 300명은. 그러나 이면에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면에는 300명만 택하신 더 큰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니 얼마나 인생이 목마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갈증이 있었으면 남편 한둘로도 끝나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갈아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것을 또 어떤 목사님들 다섯 명만 데리고 살았다고 그러대. 성경 집에 가서 차 뚫어지게 쳐다봐요. 5명 갈아치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았어요. 아멘. 이 6번째 남편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의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인생의 목마름을 느꼈기 때문에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 잘나놨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오느라고 야고보의 물가에 정오 때쯤 물길로 왔는데 이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한 모금 달라면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다 읽어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주셨습니다. 뭔만 주셨어요? 영생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사마리아인은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뭐쯤 말하지나면 선지자쯤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오리라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물길로 왔던 물동이조차 다 이 물가에 버려두고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 피해왔는데 동네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맞나 모르겠네. 예, 맞네.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도 마시라 하는데 예수님 물신 적 없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였는데 목사님들 주석 잘 보여. 예수님인지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고 정답을 내놓지 못해. 이거. 그런데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으니까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의 말씀을 먹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생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 동네 사람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백의민족 같은 그런 흰옷을 입고 나오니까 온 들판이 흰 들판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생수의 말씀 영생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들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서 이 180도 변한 사마리아인 같은 제2, 제3의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보화창고를 보고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보화창고를 열면은 금은 보화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돈덩이가 떨어지든지 아니 복권 한 장이라도 떨어지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화창고를 딱 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은 풍년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없어요. 비 내려봤자 그렇잖아요. 풍년이 될 수 있어 농경시대에. 그러면 이 비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말이죠. 신명기서 3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길을 이으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는 그런 거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그런 거 가는 비로 또 채소의 단비로다 그럽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이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비도 분석하면 물방울이요 이슬도 물방울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바로 이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리니까 이런 보화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비가 떨어졌으니 그 비가 물방울이 말씀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므로 택함 받은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받아먹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받아먹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게라.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또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저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소리를 제가 어디 가서 요들을 딱 했더니 목사님들이 반항을 하더라고요. 목사를 꼭 해라 한다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분명하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심하여 가진 것을 족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부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말씀을 잘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서요 지금은 뭐 이거 크고 작은 거 그거 따지지 않고 불러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된다며 봉사들이 요즘 그렇답시다. 근데 옛날에는요 부흥에 가서 성공적인 부흥했다 하면은 헌금을 얼마 뜯어내느냐 따라서 그 부흥에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빼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진 그런 유언비어를 다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 인용하고 고린도서 이야기 말씀하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헌금 빼는 일에 온 정신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밖에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나중에 남편이 알아가지고 그 도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헌금한 덕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흥회 나갈 때도 그럽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아니 헌금 좀 더 나와야 그래도 운영비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시는지 몰라. 그러나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헌금에서 축복받으려면 단돈 1원도 하지 마. 구약시대 얘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본 복을 얘기하는데 복에 대한 쭉 이야기를 거기서 물질의 복, 세상의 복 이야기 한 구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축복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요한 3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축복받고 자동적으로 강건함의 축복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헌금에도 축복받기로 말하면 뭘 하고 힘들게 사보고 장사하고 직장에 나가서 그 상사 눈치 보고 야단납니까? 주일날 가만히 가서 돈 100만 원 헌금하면 몇 배로 나온다는데 다음 주에 가면 1000만 원이 나올지 5천만 원이 나올지 그걸 하고 앉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 장사꾼 신앙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본 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모든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를 저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잖아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11조야 축복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또 11조? 11조에도 축복 못 받는 사람 많어. 근데 11조는 헌금이 아니요.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토바이 타 하도 20분 만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분이 좀 초과될지도 모르겠어. 잘 들어요, 오토바이 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11조와 헌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증표니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11조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농경시대이기 때문에요. 저 포도나무에 그런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메뚜기 때를 다 없애서 농사가 풍년들게 하리라 그럽니다. 지금 어느 시대요? AI 시대, 챗 GPT 시대야. 지금 농사 짓는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거기 메뚜기는 원어에 보면 아칼이라고 그러는데 먹는 자, 삼키는 자, 사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전국 홍무한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어느 죄가 놓고 환란을 일 겁니까? 그런 그 대환란할 때에 온전한 11조를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칼이라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셔서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설교 오면 11조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아니 그 설교를 한 번 하고 땄더니 우리에게 1,000만 원이가 대부분 그 이튿날 들어와서 다 다음 주에 도대체 무슨 헌금이요? 그랬더니 부동산 팔고 시세 차익이라네. 아니 여러분 부동산 팔아서 시세 차익 11조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습니까? 기껏해야 월급에 11조 오고 사업에 11조 그거 어쩌다 하지. 안 해. 큰 거는. 그러니까 저희 소형교회라도 교인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줄었는데 헌금은 안 줄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금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헌금관. 괜히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축복받을 짓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이 개들이 이렇게 우리 그런 잘못된 탐욕스러운 욕심 많아서 엉뚱하게 이런 욕심 부리는 그런 일부 목사들을 가르쳐서 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세요. 지어지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진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르느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전부 돈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그러나 받은 자들은 저 열문금의 가운데 다 고침받고 한 문둥병자만 나와서 예수님께 살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주는 자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나음 얻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은 자를 하나님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높은 신앙이 돼야 차원 높은 신앙이 돼야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지 입 싹 닫고 그냥 있으면 그거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얼마나 이 개 같은 종자들이 말이지 못돼 먹었는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면 개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아니 멍멍 짖는 개들을 왜 삼가라고 했어요? 그럼 못돼 먹은 탐욕이 심한 개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되는 건 따로 따죠. 따로 시간 없으니까. 아니 성경이 개하고 무슨 상관이 사람하고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들과 거짓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이니까 지옥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 밑에 그 신앙생활 사람은 강아지요 개새끼요 뭐요? 똑같지 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기를 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가보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이 거짓말이 세상적인 그런 거짓말이 아니요, 나 앞도 거짓말하잖아요. 아니 저 모세 당시 칩보라와 부하라고는 산파도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사흘길을 가서 제사 지내겠다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서 거짓말을 모세에게 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나와요. 하나님이 시킨 거짓말. 정탐꾼도 거짓말하잖아요. 나 정탐꾼 숨겨두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보태고 빼고 이터는 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죠. 악의적인 거짓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 이러면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300명의 이런 거 용사들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들이 아니라 대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잘 받아들인 자. 물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이제 복이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꽁보리밥도 못 먹었잖아요. 지금 꽁보리밥 누가 먹으려고 해요? 안 먹어. 지금은 아니 배가 불러 죽겠다고 하는 세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얼마나 뭐 CBS, CTS, 굿뉴스, 각종 교계 그런 거, 교단지 또 여러 유수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풍년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홍수 시대에 홍수가 나면은 막상 마시려면 마실 물이 없어요. 왜? 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 풍년 든 것 같지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절간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아니 저 유교 성경관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국민학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예수님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변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말씀이 얘기되느냐, 히브리서 5장 11절로 이제 6장 2절에 가면은 단단한 말씀이라고는 우리의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적어놨다가 보세요. 그리고도 6장에 가면은 교회를 다시는 닫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니 뭐 워십한다고 예수님 합니까? 죄송합니다. 찬송한다고 예수님 합니까? 몰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별실을 은사가 나타나고 별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리라고 그랬어요. 또 계시록 2장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이야기, 교훈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거 다 알아들어. 그러나 깊고 깊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300명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이 지하교회 조그만 교회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왜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에레미야서 5장 14절, 이사야서 5장 7절,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3절에 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 복된 사람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대부분 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요? 큰 교회잖아. 큰 교회요. 스룹바벨은 예수님이 상징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죄송하지만 큰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무너지는 우리가 곳곳에 나잖아. 욕심 부리다가 탐욕 부리다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꼭 적어놓으세요. 시편 11편 4장 114편 4절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줄로 믿으시는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젖도요 다 같은 젖이야.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갓난아이가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젖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젖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 순전한 것. 그게 뭐냐?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젖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곧 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59분이네. 4시 59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거의 슬기로운 처녀 5명하고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오는데 그 차이를 무엇으로 가늠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느냐 기름을 담지 않았느냐, 준비했느냐 준비치 아니했느냐, 요것 가지고 슬기 있는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가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은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 들고 나갔던 그 석유기름, 등유 이런 것 갖다가 부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로마서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기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성도라야만
마지막 때에 죄악의 어두운 한밤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참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요. 놀랍게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못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경축일 날 수천 마리 비둘기 호를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죠. 아버지께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를 물러주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성령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모였던 무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몇 명하고 절두 제자들하고 120명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바가의 다락방에들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이릅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큰 세계 방망에 흩어졌던 그런 14개국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그 명절을 치러 제사하러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그 방언이 나와서 미국어도 하지요, 뭐 일본어도 하지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도 하지요. 그랬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오늘날처럼 하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국어, 각 14개국의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 병 고치는 은사, 신 쫓는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은사, 이런 은사들이 퍼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하는 그런 영이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놀라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바로 위의 말씀 시대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 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런 이 처녀들이 다 졸았어요? 아니면 깨어 있었어요? 졸았습니다. 다 졸았어, 잤어. 다 졸다가 자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이 슬기 있는 저녁 기름 준비를 한 처녀는 불불을 맞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혼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한 신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니? 나 구원 받았니? 하던데 구원 안 받았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약속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님들 이해되십니까? 약속만 받은 거요. 약속만 받은 거요. 여기 때문에 여기 열처녀도 당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혼 중에 있었던 거예요. 약혼 중에. 그래서 들어간 자만이 정식 웨딩 마치를 올리고 혼인잔치 치르고 정식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이름이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뭘 뜻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주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거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비둘기가 침했고 또 오순절 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저들의 불이 혀같이 맺고 각각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마지막에 그 그릇에 기름을 들고 밝히 들고 나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가 영원토록 영생무할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정식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은사도 좋고 다 좋아.
제가요 처음에 공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1년 만에 100명이 모이더라고. 한 명도 개차 없는 거예요. 한 2년 만에 교회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헌금을 안 보내요. 헌금을.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었으면 나는 5만 방정이 이랬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주관 목사님 아실 테지만 이 책발 안에 떴어 지금 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안 부르는 데가 없어 지금. 책발 안에. 그래서 제발 그때 또 그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 제발 교만하지 않게 교인들한테 부탁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다들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 교만하면 끝장나는 게 목사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이제 300용사가 이와 같이 뽑힘받고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나팔을 울며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그 항아리를 깰 때에 미디안 백성이 다 미디안 백성을 물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항아리도 따지면 뭐예요? 그릇이잖아, 그릇. 항아리도. 항아리도 그릇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햇불이 들어있어요, 햇불이. 햇불이 들어있는데 신명기서 4장 24절, 12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 300용사의 심령 속에 소멸하는 불같은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그런 대적들은 우리 한국으로만 저 김정은이가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꼭 터졌잖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위험지경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데 모든 목사님들까지 투표로 갈라져서 어떤 목사님들은 민주당 출신이 돼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여당 패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당 편 저 김태호는 똑 떨어지고 56점 몇 프로인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야당이 됐어요. 자원 그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만두고, 어쨌든 이런 위상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어요. 다 예수까지 하나님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말씀이 하나인데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왜 갈라지느냐고. 왜 갈라져. 아멘. 그래 이게 걱정스럽죠. 이처럼 세상은 이런 그 육적인 원수마귀, 이런 대적들이 우리의 그런 그 싸워 부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대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아리 같은 내 글 속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무장하여 나갈 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들을 무서워서 혼백산 한 줄로 왔다가 7줄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되 이제 교훈의 말씀보다는 이제 교훈의 말씀 필요한 분도 있죠. 처음 나오시는 분들, 수십 년 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영생을 안 줄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한계가 있어. 제가요 성경을 읽다고 저는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까지 성경 제대로 한 권 못 읽었어. 이런 목사 봤어요? 성경 한 권도 못 읽고 목사 했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는 때마다 뭐가 번쩍해다 보면 난의 기절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놨더니 지금 뭐 세상 말로는 베스트셀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히트치는 지금은 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보니까 계시록 20장 그 설명은 내가 조금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교정 보는 분이 저 제대로 못 봤어. 그걸 여러분 잘 새겨서 보시고 제2판이 이제 곧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다시 교정해서 낼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